도대체 이 엘리후는 누구길래, 이 사람의 역할은 뭐길래, 여러분이 욥기를 이제 배워나가시면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엘리후라는 사람도 또 있네? 그러면 네 명째인가? 맞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예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무려 6장이나 할애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엘리후가 그냥 넘어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4번이나 설교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도 엘리후는 선지자의 어떤 그런 예시다. 그래서 엘리후와 만난다면 곧바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근거는 이 엘리후의 출신이 아브라함 계보인 부스 사람이에요. 이 부스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계보의 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믿음의 조상의 계통이고, 또 엘리후는 나이가 어린데도 대단히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다 엘리후보다 다 연장이에요. 엘리후가 약한데도 이렇게 영적이고, 또 게다가 지적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우주에 대한 돌아가는 게 아주 해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에 대해서 진화가 됐어요. 이 엘리후는요, 고난을 교훈으로 받으라는 얘기까지 진행돼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세 친구보다는 확실히 진보되고 앞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항상 보시면 모든 성경의 책을 시작할 때 욥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묵상할 것인가, 신명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나오죠. 그게 23페이지 책에 나오는데 그대로 찍어봤어요. 자, 23페이지 책에 나오는 내용 보시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3장부터 31장. 자, 욥기가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에 대한 소개와 고난이 임한 거예요. 그 하늘의 그 회의가 열리죠.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묵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 세 친구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은 뭐냐면 답이 있다. 네가 고난받는 거 답이 있다. 죄다. 네가 하나님 멀리했다. 이런 계통이잖아요. 그걸 규범적, 스탠다드 위즈덤이에요. 규범적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왜 의인도 고난받아야 돼요? 왜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야 돼요? 이런 이 땅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리플렉션과 위즈덤, 어떤 후회적 혹은 반성적 혹은 묵상적 지혜라고 해요. 이것이 두 개가 대립한 게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이었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바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뭐라고 나왔죠?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뭐라고요? 혼합이라고. 그러니까 진보가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얘기는 조금은 세 친구보다는 조금 더 앞서요. 그래서 우리가 좀 들을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 지혜로 혼합을 보는데 세 친구들을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누구죠? 엘리바스. 엘리바스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단어가 가장 적절해요. 종교적인 교조주의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종교적인 교조주의자는 건 뭐냐? 교리에다가 짜맞추는 거예요. 이걸 교조주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인데 굉장히 강한 거예요. 바리새파 같은 거죠. 종교적인 교조주의자. 게다가 엘리바스는 영적이에요. 막 봤던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욥에게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누구죠? 친구는 빌닷. 빌닷은 이렇게 표현하면 전통과 경건에 근거한 사람. 전통과 경건에 근거한 사람. 그러니까 빌닷은 말만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 다 인생 그런 거야.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경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욥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경건하지 못해서 그렇지 라고 합니다. 이게 빌닷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소발. 소발이 제일 외우기 쉽죠? 소발. 이 소발은 네, 소발입니다. 소발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 지식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만물 박사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는 거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이 지식주의자, 바로 이 세 분류인데, 그렇다면 엘리후는 이 세 사람보다 낫냐? 근데 사실은 진보됐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엘리후의 역할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역할은 바로 이 욥기 전체의 주제와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자, 욥기가 3장부터 31장까지가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욥이 제기를 하잖아요. 까닭없는 고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으로 하는 게 31장까지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32장부터 37장은 뭐냐 하면은 이 주제는 고난받는 사람에 대한 신자의 마음이에요. 고난받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고난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를 보는 가장 중요한 묵상의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면을 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면으로 한번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은 엘리후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진심돼요. 엘리후는 정말 진심으로 말로 욥을 권면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절인데 한번 봐보세요. 그런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자, 내 말을 말하는 바가 내 입술이 진실을 말한다. 뭐야? 진심이다. 우리 그런 말, 야, 진심이야, 진심. 우리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제 말씀부터 등장하자마자 이 엘리후는 욥에게 화를 냅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왜?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요. 아니, 세 명의 나이가 그렇게 들어가지고도 욥 하나를 이기지 못하느냐? 화를 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답을 가진 것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진심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엘리후에게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엘리후에 대해서 일절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요것 때문에 어떤 혹자들은 엘리후가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 욥기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라는 단어가 적절해요. 고난과 함께, 이게 신자의 예표거든요. 신자는 고난을 궁극적으로 이기지만은 신자는 고난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배제되질 않는다. 그리고 엘리후에 대한 말씀은 고난과 함께 해야 되는, 고난받는 사람을 향한 신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큰 주제가 뭐냐면 욥기가 고난과 함께, 고난받는 자와 함께, 이게 또 다르게 욥기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고난을 이긴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은 고난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에서부터 나오게 하시지만은 그가 고난을 이기질 않아요. 우리는 쉽게 그러잖아요. 우리 고난을 이겨야 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한 번도 고난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뭐냐면 고난, 곧 신자가 고난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고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난 받는 자와 함께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 욥기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욥은 성도의 예표라고 했죠. 성도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고난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서 뭐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성도의 예표를 통해 보여줘요. 그런데 동시에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직접 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욥은 구속사적 묵상이 어떤 성경도 그렇지만 당연히 욥도 구속사적 묵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구속사적 적용은 예수님이 친히 고난받는 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함께하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구속사적 적용이 져주기, 불편하기, 안아주기 연습하는 것.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그분이 져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속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불편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진심인데 엘리후의 약점이 도대체 뭐길래, 엘리후의 연약함이 뭐길래,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말씀드린 대로 화를 낼 정도로 진심이에요. 그런데 이 진심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 없음, 진실함과 간절함, 사심이 없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자, 이렇게 진심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주제가 고난과 고난 받는 자, 고난과 함께 또 고난 받는 자, 고난 받는 자와 함께, 요 맥락에서 본다면은 월드 프레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심은 있지만 사심은 없는데 진심인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사심은 없는데, 이 엘리후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심은 없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욥은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심은 없는데 사랑이 없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요, 정의는 있는데 궁율이 없는 재판장에.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법을 가지고 그에게 형량을 내리는데 정의는 살았어요. 근데 궁율이 없다면 결국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에게는 최소한의 미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사람 보면은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부당하거든요. 내가 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교통질서 다 어겼는데 저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고 난 자, 아픔을 당하는 자를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동정심이라는 마음도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욥의 나이가 이때 70살로 보통 추정해요. 근데 이 엘리후는 그때 한 3, 40대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입 닥쳐라. 너 다 틀렸다. 뭐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너무너무 이 엘리후는 아주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동정심이 없어요. 무엇보다 공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랑은요, 부당한 이유 없는, 그 까닭 없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게 사실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이 사랑은 지금 이 엘리후는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의 답을 제시해요. 근데 욥이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말하라 그러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뭐 계속 자기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엘리후를 통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이 뭐냐? 그거는 이유 없이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욥을 기다리세요. 욥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욥을 기다리세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장. 그래서 사랑은 뭐뭐하고,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정의가 오래 참고.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판넬로 만들잖아요. 사랑은 예수는 다.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암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내 지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3번의 오래 참을 인자를 써야지 결혼 생활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오래 참고는, 참고의 말은 오래 참고가 마크로 디메오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고난당하며, 이 뜻이에요. 오래 참고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함께 고난당하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오래 고난당하며. 이게 엘리후에게 없었던 마음이에요. 엘리후는 왜 고난이 왔는지를 지적은 했지만은 함께 고난당하진 않아요. 이 세 친구들의 맥락도 같은 거예요. 함께 오래 참고 함께 고난당하며. 이런 맥락에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신다면 오늘 31절 33절의 마지막인데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여러분 어떤 맥락이에요? 두 가지 중복되는 게 잠잠하라. 잠잠하라. 입 닥치라. 우리말 성경에 입 닥치라. 듣기나 해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리라. 욥의 나이가 70살이에요.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근데 욥에게 없는 게, 이 엘리후와 세 친구에게 없는 건 뭐죠? 그를 향해서 같이 오래 고난당하지 않아요. 자, 사랑의 순기능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랑의 방향, 올바른 방향과 가치와 순도가 있는데, 그 올바른 사랑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이게 정말 엄청난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구나라는 걸 아는 것과 순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데,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이 경륜이란 단어가 에베소서 서신서를 끄는 건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헬라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뜻을 이룸,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때 질서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사업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요.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이건 아주 선한 방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코노미라는 단어예요. 이코노미가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살림 잘한다가 뭐예요? 살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경제라는 단어로 바뀐 게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러니까 경륜이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하고 방향이 맞고 순기능이 될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살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뭐예요? 생명이 아니라 종교잖아요. 화석화된. 이 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경륜의 반대말로 하면 불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륜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게 불륜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켜서 행음이라고 해요. 이게 성경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하면 잔말한 단어예요. 음행. 근데 이 음행은 아까 말씀드린 부부관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꾀함. 그 몸속에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이.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사악함. 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숨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면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음행이라는 단어가 이런 공통적인 단어인데 헬라어로 바뀌는 이 음행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아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는 뭐죠? 포르노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포르노라는 단어는 우리가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포르네이아는 뭐냐 하면 자기를 파는 거예요. 몸을 파는데 영혼까지 팔려요. 그래서 팔다, 뺏기다. 그래서 여기 걸리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포르네이아도 중독과 똑같은 단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이런 일탈적 사랑이나 중독적 현상에 대해서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 혹
이 정도면 다 숨기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불편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까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필요해요.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마음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그 길로 간 이유는 한 영혼 때문이었어요. 바로 사랑에 목마른 여자, 사마리아 여인. 의도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수고를 쏟아 부으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뭐라 하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지금까지 있었던 5명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넌 남편이 없는 게 옳도다. 지금 너는 또 다른 남편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닌가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인생의 광야에서 주는 사랑입니다. 그게 나를 막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것이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또 다음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그는 양동이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되지요.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깨닫습니다. 고난과 함께, 고난 받는 자와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꿰뚫었잖아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영적인 싱크홀에 빠지거든, 영적인 노인은 은혜를 아는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노인은, 영적인 노인은 온유함으로 오래 고난 속에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그 심정으로, 그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 42장에서 욥은,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 옳다는 것은 인간 욥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자는 옳지 않아요. 신자는 계속 고난받으면서 성화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의롭게 됨으로 우리는 구원을,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옳지는 않아요. 근데 욥이 옳다고 한 것은 욥이 당하는, 신자가 당하는 이 땅의 고난에 대해서 옳다는 거예요. 너가 당하는 고난이 옳다. 그거 이상한 것 아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면서 기도해주라는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욥기의 최종 주제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